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를 들라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또 소망교회도 있고 또 영락교회도 있고 명성교회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서울의 순복음교회도 있죠. 여의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라 그러면 대표적인 양육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양육 시스템이에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양육 프로그램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해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평신도 훈련인 제자 양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들도 받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는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은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거에 제가 한 25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제자 양육 훈련 받은 사람의 수가 5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5년 정도 더 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5만 이상 훨씬 지금은 한 배 정도 한 10만도 넘었으리라 저는 짐작을 하는데 교회마다 이런 특별한 그 양육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라고 저기 서빙고에 가보면 온누리라고 하는 교회는 1대1 제자 양육이라 그래갖고 또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양육 프로그램의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새벽기도를 아주 뭐 새벽기 한국에서 새벽기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그 교회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지역에도 보면은 많이 있을걸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를 가보면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 새신자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보면은 양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날 아침에 10시부터 우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런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회의를 좀 가지고 있어요. 무슨 회의냐? 자, 제가 방금 얘기했죠? 사랑의 교회에는 제자훈련이라는 양육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만이 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1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대1로 제자 양육한 사람의 수를 보면 또 10만이 넘겠죠. 뭐 10만이 뭡니까? 그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을 성경으로 신앙 양육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결과가 있냐? 우리 사회가 변했느냐?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보다 지금이 훨씬 못합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가집니까? 희망이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교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서 그냥 교인 수가 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아예 요즘은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전도에 보면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희망이 있다면 잘 돼야지. 교회에 희망이 있는데 교회 그러면 교회 전도할 때 교회를 잘 나가야지. 요즘 보면은 니나 잘 믿어라. 심지어는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는 개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교회를 보면은 다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딴 날은 모르겠지만 성탄절에 내가 교회 가겠다는데 말리는 부모는 없었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적대적이에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교회 잘 안 나와요. 아니 이렇게 신앙훈련을 잘 시키고 성경 공부 잘 시키고 새벽기도 훈련 잘 시켰는데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교육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히라는 사람이 저 광화문에 가보면은 애국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성조기 태극기 휘날리고 민주당 사람들 보고 빨갱이라 그런 말이나 하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편가르는 데 앞장서고 보수니 진보니 편가르기 앞장서고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은 세계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일 낮에도 드리죠. 주일 오후에도 드리죠. 수요일날도 드리죠. 금요일날도 심야기도 한다고 또 예배 드리죠.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독교가 발생한 곳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면서 변한 게 있냐? 우리 사회가 뭐 얼마나 변했냐? 좋게 변했습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씨 탄핵 집회 서울에 이불로 시간 내서 갔어요. 광화문에 갔는데 옆에 보니까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하는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전국에서 몰려왔더라고요. 차가 그냥 관광버스가 다 옆에. 근데 그 집회를 여는데 그 집회 얘기를 가만히 제가 좀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저 사람들이 과연 목사인가? 차마 제 입으로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말들을 내뱉으면서 비난을 해요. 목사들이 그래요.
교회 모인 사람들, 강사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광훈이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광훈을 목사를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타이틀만 목사지. 그런 사람들이 다 목사 욕을 얻어먹고 교회 욕을 얻어먹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대로 썩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태극기 흔든다고 그 사람이 애국자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세종시에 어떤 교회 목사가 자기 집에 8.15 광복절에 뭐 내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8.15 광복절에는 뭐 내걸어야 됩니까? 태극기를 걸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그 사람은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에요. 그 제정신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런 또라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징계해야죠. 목사 타이틀을 빼들어야죠. 막탈시켜야죠. 그런데도 놔둬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한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오늘 한국교회 이런 모습은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민족인데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연구를 했던 이 민족이 하는 짓 보세요. 우리 민족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탄핵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은 윤석열들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침묵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먼저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 비상계엄, 우리나라가 무슨 비상시국이냐, 왜 비상계엄을 하느냐, 교회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도 그 탱크, 그 장갑차 앞에서 자기 몸을 위험한 자기 몸 그 상황 속에 자기 몸으로 막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냐 이거. 오히려 윤석열의 이 비정상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통한 일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게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했던 한국교회 모습의 결과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정의를 외치기는커녕 이 불의를 정당화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했던 것에 뭔 의미가 있냐? 뭔 의미가 있냐?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이게 정인지 불인지도 분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하고 그럼 뭐 하려고 공부했냐고. 뭐 하려고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들었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알고 기도에 매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 공부 안 드리는 게 낫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낫고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목사이면서도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정말 부끄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오죽하면 이 한국교회가 잘못됐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정치 성향이 같잖아요. 그럼 북으로 가야 돼요. 왜? 북에는요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 오직 김일성, 김정은 그 부사만을 위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진작 자기가 빨갱이인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북한은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반대요, 그건 안 됩니다 말하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욕 한번 해보세요. 죽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념도 이런 생각,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누구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 견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 여기 많죠. 그럴 수 있어요. 또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했다고 다 옹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가 다르다고 원수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원수면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우편향 극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정치적인 견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인 견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싸우면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나도 내 성향을 얘기하고 내 견해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자기 정치적인 그 견해 얘기하면은 입 다물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보적인 정치 견해를 가지고 빨갱이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 별명은 빨갱이 목사예요. 내보고 빨갱이 사상 가졌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빨갱이 목사입니까? 저는 북한을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빨리 민주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목사예요. 근데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빨갱이 목사는 저 사람 빨갱이가.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돼요.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민주사회라고 해요.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도덕적으로나 그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원수도 아닌데 단지 자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편향된 시각과 사상을 주입시켜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갖다가 극우로 만들어요. 극우 교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 여러분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빨갱이로 왜곡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거 뭔가 잘못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편향된 시각과 사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냐 불이냐에 대한 구분도 상실해져 버렸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우미나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은 목사들하고 얘기하거나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해. 일반 상식도 못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상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에 앞서서 상식을 가져야 돼요. 한국 교회 상식 있느냐? 제가 다 넣고 말하는 게 상식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가보면요 상식이 없어요.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졌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정의와 불의에 대한 문제, 일반 상식도 구별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들, 바보 같은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옳은 말 못해요. 왜? 옳은 말 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무속에 지금 빠진 윤석열 부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별자리 자격을 갖고 있는 장군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손에 왕자 붙여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바르게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겠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교회 목사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런 정의와 불의도 구분 못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가진 목사라면은 그런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무속버리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못해도, 당신 그렇게 무속을 믿고 무속에 따라서 이 나라 정치하면은 이 나라 망할 것이라고 외쳐줘야 되잖아요. 지적해줘야 되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고, 구태타 잘했다고, 예? 비상경영 잘했다고 이런 찬양하는 이런 미친 목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이런 왜곡되고 편향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너무 열불이 터져가지고 화병 날 것 같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며칠 전에도 저 분당에 서울에 알만한 교회들, 큰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야 된다고.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당장 그 교회 나와야 돼요. 그 교회는 미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요, 저는 부끄러워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탄핵하라고,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국민이 그래요. 지난번에 결론조사해 보니까 한 70%가 넘었더라고. 물러나야 된다고. 온 국민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교회 목사라는 자들은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비상계엄령 지지한다고 난리.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겠냐고요. 교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교회가 그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건 불이다 외쳐주고 정의를 외쳐야 될 교회와 목사들이
뿌리를 찬양하고 있으니 그게 뭔 교회가 되겠냐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도 이 찬바람에 칼바람 맞아가면서 윤석열 탄핵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위로하고 지지는 못할 망정 이 두둔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예배하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 여러분 제가 단언컨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좋아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 안 해도 돼요. 정신만 바로 차리면 돼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다른 목사들한테 요거도 얻어먹겠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그렇게 매일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자들이 상식에도 못 미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들 보면은 공부를 못했느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석사, 박사 뭐 다 공부 많이 할 만큼 다 했던 목사들이 그런데 그러고 앉았으니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신앙 이전에 상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왜 오늘 같은 이 기쁜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예배와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이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독이 된다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거의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려면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해갖고 네가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열심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되고 이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똑똑하게 잘 드려야 돼요. 어설픈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베레아 교회처럼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이 김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김 목사가 하는 이 설교를 무조건 아멘 하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저 김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때문에 이상한지를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언제든지 제가 전한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시고 비판하시라고. 문제 제기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멘 잘 안 해요. 제가 그렇다고 아멘 하라고 내가 강조 안 해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뭐 한마디 하면은 아멘 하라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진짜 자기 마음에 맞아.
저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을 때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아무나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키지도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면 그 사람은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지켜 살아야 돼요. 무조건 목사가 뭐 얘기하고 설교한다고 무조건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무조건 아멘해서 이 모양이 돼요. 무조건 아멘해서. 어떤 교회 가보면 뭐 아멘 한다고 목사가 막 강대상에서 막 난리하죠. 그런 교회 조심하세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외향이 크고 화려해도요. 이런 교회가 오늘 이 사회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도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 많습니까? 저 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변했어요? 아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회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좋은 영향을 미쳤냐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그 얘기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듣고도 남아요. 듣고도 남아요. 예수님 시대에 받았던 그 질타와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냐. 옳고 그름도 판별하지 못하는 교회, 기본적인 상식도 실종된 교회,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교회가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존재할 가치가 있냐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정인지 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비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목사가 잘못됐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입고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나라 꼴은. 우리 책임이 커요.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 크고 목사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들으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수백 번 예배 드려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수십 번 예배 안 드려도요.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려도 내가 정신 차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 드릴 때는 그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목사로서. 왜?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죠. 다른 데 안 드려요. 다른 목사님들 아니 왜 수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왜 새벽기도 안 하냐. 약간 그런 얘기해요. 그러는 너는 너그 교회는 바뀌었냐고.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수요일날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도 여러 수십 번 예배 드리는데 그래 너 그 교회 때문에 주변이 바뀌었냐. 말 못해요. 저거 그래 우리는 한 번만 드린다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만 한다고. 진짜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싶냐? 그럼 가까운 교회 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빠지도 코 달 때 꼭 교회가 수두룩해요. 많아.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들어서 변하면 그거는 내가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드리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이라는 사람.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로 불릴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대왕이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알면 뭐하냐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고. 예수님께서 진작 나셨는데 그 나신 곳이 어딘지도 아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히려 헤롯 왕의 악한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성경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시기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2살 안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누구 때문에? 이 서기관들 때문에.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러면. 근데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알면 뭐하냐고. 그래서 이 일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통곡이 일어나요. 왜? 거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어요. 근데 2살 아래로 다 죽여. 여러분 2살 배기에는 얼마나 귀여워요. 그 집에서. 2살, 3살. 예. 근데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는 게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인데 누구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헤롯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악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도우는 자가 바로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악한 목사인지 양의 탈을 쓴 늑대 목사인지 거짓 싹군 목사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곁을 누가 지켰는지 아세요? 헤롯 왕이 서기관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축하해 준 사람은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동방박사 3사람과 저 들에 양떼치는 목동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을 거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 화려한 교회에서 성탄절 잔치 벌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진 곳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곁을 누가 지켰냐 하면은 저 화려한 헤롯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힘없는 목동. 그 당시에도 목동은요 계급으로 따지면 저 하층 계급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양을 치기 위해서 따뜻한 집에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들판에 거기에서 양들을 모아갖고 그 들판에서 혹시 늑대가 오지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양을 지키는 외로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구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 그리고 정말 유대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천문,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성경 모른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예, 나 기도 못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못하고 성경 모른다고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너 누구는 뭐 성경 구절 줄줄줄 외워요. 저도요 성경 구절 잘 못 외웠어요. 맨날 성경 시험 치면요 성경 구절 그 암송하는 시험이 있어요. 한 5개 하면 1개 맞고 다 4개 다 틀린 사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식하고 소외됐던 목동들이 가장 먼저 주님이 나신 곳에 가서 경배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떤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방에서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타고 날아오고 뭐 배도 타고 오고 도로가 잘 돼 있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험한 길이었어요. 산적들도 많이 하고 강도들도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냐 이거예요.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이면 양치기들에게 매우 피곤한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 쉬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 천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나신 그곳에 가장 먼저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다. 오늘 성탄절이죠. 주님의 나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몰라도 괜찮고 예배 순서 몰라도 괜찮고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화려한 것에 못 살아도 좋아요. 내가 많이 못 배워도 좋아요.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도 좋아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그분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서두에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좋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설교를 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무겁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국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저한테 뭐 성탄 축하 뭐 카드 메시지가 수도 없이 와요. 제가 안 보냈어요. 하나도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성탄 축하하고 뭐 기쁨을 나누고 그럴 시국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예 안 보냈어요. 우리가 교회 되면 지금 성탄절 되면 서로 뭐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카드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막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있냐. 물론 예수님이 오신 거 기쁜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일생에서 아마 이번 성탄절만큼 슬픈 성탄절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속에 빠져갖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있는데 한마디도 목사들이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없어. 예? 교회가 없어. 오히려 그 개혁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목사가 있고
지지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무슨 성탄의 축하를 지금 하겠어요? 예수님도 오시다고 내가 안 오실 것 같아요. 너네들 이런 꼬라지 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상식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마세요. 상식이 벗어난 사람을 지지하면 안 돼요. 항상 정의롭게 정의를 위해서 그런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는 바랐던데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아멘.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아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대통령 뽑아서 나라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진짜 이번 성탄은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의 성탄은 유난히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인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도자인 목사들을 주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평화를 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소망을 줘야 될 교회인데 우리는 너무나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성탄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을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저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이지만 또 외로운 곳에서 또 힘겨운 이 겨울을 나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눈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온기를 베풀어 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